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자, 여기 보니까 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빛. 지난 시간에 살펴본 히브리서 10장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여기서는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진리. 그래서 오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 말씀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말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결국 빛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다. 즉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된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 창조된 생명은 결국 끝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없다. 그래서 끝이 없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삶을 살게 되냐 하는 것이 이어지는 히브리서 10장 33절로 34절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이런 삶을 자연스럽게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리컴펜스를 말합니다. 리컴펜스, 보상, 일종의 대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생명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비방이나 환난이나 구경거리, 이런 것들로 말미암은 대가, 보상을 말을 한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문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문. 13절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고 14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천연적인 생명의 사람들을 말을 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말을 한다. 즉 자연인, 천연적인 사람, 천연적인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을 바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거슬러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육신의 생명, 천연적인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결과 우리 온 존재가 죄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면에 14절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천연적인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바뀐, 즉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면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좁고 협착한 길로 가다 보니까 좁은 문,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좁고 협착한 길로 갔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분리우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먼저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차이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는 나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 인과응보라고 하는, 고진감래라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반대로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길이 자연스럽게 좁고 협착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6절 봅니다.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결국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내.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내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는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 말은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적인 것이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창조 안에서 물질 세계 안에서 흙으로 된 몸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에 있는,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안에 있는 영원한 세계는,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제 흙으로 된 몸이 아닌 부활의 몸을,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이것이 역시 지금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그때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그것을 위한 인내다, 소망의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 보여주셨던 삶을 말을 합니다. 막힌 담도, 벽도 뚫고 들어가시고, 배가 고프면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고, 완전히 시공을 초월하는 삶, 부활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신령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 이것이 더 이상 꿈과 이상이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우리가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에서의 모든 누리는 것들, 자연 세계 누리는 것들 실제인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들, 영적 세계의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데, 이것을 위한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데, 참고로 이어지는 36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말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우리가 많이 속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는 게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행함이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행한단 말은 나의 뜻과 의지로 노력으로 일컫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삭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이 약속의 실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론이나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되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더 이상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물질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이론과 교리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더 이상 이것은 이론과 교리가 아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37절 봅니다. 38절까지 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37절 보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결국은 속히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성취를 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들 이제 하나 남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만 남아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속히 반드시 오신다. 자,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어지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3절로 4절 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결국 우리가 인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속히 오신다. 그리고
거짓되지 않는다. 이 약속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결국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실제가 된다.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을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인데 결국 그 말은 내가 아닌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한 장인 히브리서 11장 1절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출생한 좁은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감으로 인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9절 봅니다.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여기서 멸망이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담 안에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 결국 우리는 멸망할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바로 멸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이 살펴본 멸망으로 인도할 문인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멸망으로 들어갈 자, 멸망할 자가 아니고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 영혼은 영혼, 스피릿과 소울, 한국말에만 있는 합성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소울을 말을 합니다. 소울, 우리의 혼, 오직 우리의 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영이 구원받았단 말은 우리의 죽었던 영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할 때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의 구원은 그리스도가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영 안에 죽었던 영 안에 새롭게 출생한 것을 말하고 이것을 근거로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영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교리적인 말로는 칭의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자아가 다룸을 받습니다.
다름을 받습니다. 파쇄가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자라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라나는 것, 생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 때 영혼은 우리의 소울을 말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가 아닌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이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를 받고 파쇄가 되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떠함을 계속해서 더욱더 닮아가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계속 자라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마침내 속히 반드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흙으로 된 우리의 몸이 이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므로, 물질 세계에서 우리가 흙으로 된 몸으로 살면서 모든 피조물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인 것처럼, 이제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인 것처럼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그러한 삶을, 시공을 초월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몸의 구속,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비록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 천연적인 생명 안에서 태어나,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지만 그럴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우리의 자아가 날마다 처리받고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죽을 몸,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구원함에 이르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할 때, 여기서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음을 소유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했다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문자대로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믿음이 우리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되게 된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는 아예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이나 소유가 아닌 주님께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죽었던 영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우리가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곧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그 거듭남이 믿음의 출발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기록을 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연적인 생명에서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적 세계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